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효성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했는데 안녕하세요 해주니까 너무 좋네요. 보통 교회 가면은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더 할까 계속 기다려 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양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정선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개척한 교회고요. 개척한 지 7년이 됐습니다. 7년이 있고 여기 가까운 대학로에서 처음에 조그맣게 20평짜리에서 개척해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동대문으로 갔다가 지금은 파주에 있어요. 멀리 갔죠. 근데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참 그런 시대 같아요. 제가 가까운데 많이 얻어보려고 했는데 교회는 안 주겠대요. 교회는 도저히 줄 수 없다. 제가 수백 군데를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파주까지 갔는데 거기가 이제 통일전망대 앞에 있어서 요즘에는 막 대남방송 하죠. 대남방송도 하고 주일 아침에 가면. 근데 최근에 이렇게 또 나라에 일이 있다 보니까 대남방송이 뚝 끊겼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용하게 오전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큰 교회에 한번 와봤습니다. 불러주셔서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인가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오늘 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을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이방 지역을 다 누리며 전도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갈 때도 어떻게 돌아가요? 그동안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웠던 그 여러 지역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되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러한 바울의 여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떤 여정이요?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2절인데요. 함께 좀 봉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한번 성경 펴서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가면서 한번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을 때 너무나 이것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큰 유익이 있고 저는 PPT를 준비하지 않아서 그런 또 다른 유익이 있고 우리 20장 1절 한번 찾아보셨나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수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여기까지요.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여러 지방들을 지금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어떤 사역을 합니까? 1절과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제자들을 불러요. 제자들한테 이리 와봐라 그러면서 불러요. 그리고 무엇을 해요? 제자들을 불러서 무엇을 합니까? 권해요. 여기서 권한다는 것은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위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 권한다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옵니다. 이게 뭐죠?
바울의 사역은 지금 제자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 9절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한 명 나와요. 꽤 유명한 청년이죠. 이 청년이 왜 유명하죠? 예, 맞습니다. 죽었다 살아나서, 하필 설교를 듣다 죽었다 살아나서 굉장히 유명하죠. 중요한 거는 이 청년이 죽었다 살아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본문 1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은 위로하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긴 시간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며 크게 헌신하는 이러한 사도 바울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역을 해요? 위로하는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헌신하려면 헌신만 계속해서는 안 돼요. 헌신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충분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헌신하는 길이죠. 이 말은 신앙을 지키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사 우리 교회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위로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위로는 어떤 위로였을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지난 3년간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했어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무엇을 세워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다 돼서 이 제자들과 작별하고 교회와 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난 3년간 양육한 제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과 지금 사도 바울은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이제 위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기회가 되는 대로 그가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길에 말이죠. 그가 방문하는 곳마다 제자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뭘 해요? 위로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끊임없이 위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위로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위로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위로가 뭘까요? 위로는 우리의 괴로움이 다 씻겨지는 겁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죠. 낙심과 절망이 사라지고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주일날 교회에 오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괴로운 마음이 있습니까? 혹은 슬픈 일, 낙심되는 일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찾아올 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성도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니, 왜 힘드세요? 물었더니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들어요. 모든 게 올랐는데 제 월급만 안 오르래요. 그래서 아무리 일해도 감당이 안 되고 이러다 몇 달 안에 저희 가정이 다 무너질 것 같아요. 이 성도님의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왜 저에게 연락을 했을까요? 재정이 힘들면 재정 문제를 해결해 줄 사장님을 찾아가던가, 아니면 좀 대출을 땡겨줄 어떤 은행을 찾아가던가, 그렇게 연락을 해야지 왜 저 같은 목사에게 연락을 했을까요?
이분도 아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해야겠지만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가장 큰 위로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단번에 해결된 어려움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아는 거죠. 내년에도 경기가 매우 안 좋을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그런 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경제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고, 학업 문제도 있겠죠. 어떤 문제든지 우리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것 같다. 그럼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그걸로 해결을 받으면 되지. 하지만 우리의 문제가 길어지고 장기화될 땐 달라요. 이러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올해 경제가 전반적으로 불경기였는데 내년에 더 힘들다고 합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왜죠? 이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쳐가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도 세상이란 틀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어려움을 똑같이 다 당해요. 그리고 차별을 당하니까 더 힘들게 당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평범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에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구원을 얻기 위한 여정이라고 했어요. 이를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이 구원의 서정을 완주하기까지 긴 믿음의 통로를 지나가야 해요. 결코 한 번에 짧게 단시간에 지나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 한번 아멘 해봅시다. 우리 한번 서로 고백해 볼까요? 예. 이쪽에만 위로가 많이 필요하고 이쪽에는 별로 위로가 필요 없으신 것 같은데, 예,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여줘요. 그게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위로했어요. 왜 위로해요? 이제 바울이 떠나기 때문에 위로하는 거죠. 이 말은 바울은 떠나고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남겨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곳에 남겨져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곳에 남아 홀로 믿음을 지켜내야 할 제자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7년이 지났어요. 교회 개척이 어렵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개척을 했지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스스로 자립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회 전문가들은 요즘 같은 시기에 교회가 자립하는 것은 그냥 불가능하다고 봐요. 예, 이처럼 오늘날에도 교회 개척이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 일인데 하물며 오늘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바울이 살아가던 그 고대 로마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예, 기독교라는 것이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들도 개척을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동역자가 거의 없는 지역에서 홀로 믿음을 지켜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가정과 우리 학교와 우리의 일터가 있잖아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신앙이 없는 공동체일 때 참 어렵죠. 그런데 그 가운데 홀로 믿음을 지켜내고 계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나 홀로 믿음을 지켜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치는 일이에요. 오늘 청년분들 계시죠? 예, 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학교에서 신앙을 드러내는 일 어떠할까요? 오늘날 학교에 가서 내 신앙을 드러내.
그게 어떨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일터나 회사에선 쉬울까요? 요즘엔 사장님들도 눈치를 봐야 돼요. 그렇죠? 특별히 가정은 더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이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그 자리 어디입니까?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 홀로 힘겹게 믿음을 지켜내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누군가는 가정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는 일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낙심이 되는 그 자리에 바로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위로가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위로가 필요한지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청년이 한 명 나와요. 그 이름하여 유두고. 이 한 청년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 사도 바울은 드로아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일주일간 부흥 사경회를 시작한 거예요. 본문 6절에서 7절입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강론하며 사경회를 했다는 거죠. 얼마간 했어요? 일주일. 우리 보통 여름 수련회 해도 3박 4일인데 일주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밤이 됐습니다. 부흥회든 사경회든 수련회든 언제가 제일 중요합니까? 마지막 밤이 제일 중요해요. 항상 역사는 마지막 밤에 일어나죠. 가장 맛있는 것도 마지막 밤에, 캠프파이어도 마지막 밤에, 결심과 헌신도 언제 하죠? 마지막 밤에 해요. 그래서 마지막 밤은 항상 중요해요. 가장 중요합니다. 드로아에서 이 부흥사경의 마지막 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밤에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지 않고 길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에겐 이제 언제 다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이 마지막 교회, 이 마지막 밤인데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설교가 밤 늦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는 마치 평소에 저 같은 목사는 보통 3대지 설교를 합니다. 3포인트 설교라고 하죠. 첫째, 둘째, 셋째하고 끝나요. 그런데 마지막 밤이라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넷째를 가죠. 그리고 넘지 말아야 선을 또 넘게 됩니다. 다섯째, 여섯째까지 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조시는 분들이 생겨나죠. 마치 이러한 것과 비슷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밤이라 늦게까지 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가운데 조는 사람이 생겼고 밤이 늦었으니까 너무나 피곤한 거죠. 당연히 졸리죠. 그냥 있어도 졸린데 설교 들으니 얼마나 졸렸겠어요. 게다가 설교가 쭉 길어집니다. 그냥 깊은 밤에 빠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유두고라는 청년 어떠했을까요? 이 청년도 여지없이 졸았어요. 본문 9절 함께 볼까요? 9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라는 청년도 졸았어요. 그런데 그냥 졸지 않고 어떻게 졸아요? 깊이 졸아요. 영어로 보면 딥 슬립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너무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죠?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에도 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저한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 졸린 시간인 거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사도 바울이 설교에도 아주 대놓고 딥슬립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어떻게 됐어요? 조는 것까진 좋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3층에서 졸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진 사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죽었어요. 중요한 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청년을 어떻게 합니까? 살려내요. 설교를 멈추고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다가 저기 떨어지니까 절로 가서 설교를 멈추고 가서 이 청년을 살려내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적으로 인하여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기도 응답이나 여러 기적들이 있죠. 경험해 보신 분 있죠, 다들. 경험 안 해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에 행하실 일들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아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에겐 더 큰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위로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큰 위로, 가장 큰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적지 않은 위로를 받는 것을 넘어서 더 큰 위로, 가장 큰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잘 보면 오늘 성경은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강조하지 않아요.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유두고의 이야기는 가볍게 패스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강조점이 뭐예요?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유두고의 죽음과 살아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기적적인 사건에 집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집중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성찬을 집례하고 깊은 밤까지 설교했는데 지금 언제까지 이야기하고 떠나요? 날이 새도록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이 마지막 밤이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 더 긴급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이나 기적을 통해서 정말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지 않은 이 위로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위로, 가장 큰 위로를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사람들이 살아난 유두고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 어떠한 위로예요? 12절에 적지 않은 위로라고 해요. 성경은 그들이 받은 위로를 큰 위로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위로를 가리켜 적지 않은 위로라고 해요. 사도행전만 볼 때 이러한 표현은 정말 애매한 표현이에요. 보통은 사도행전 어떻게 표현하죠? 이런 일 있으면 힘있고 흥황케 되어 충만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선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이러한 표현을 통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떠한 고민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떠한 위로를 받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이 죽었다 살아난 청년을 바라보고 그날의 기적을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청년의 살아남을 통해서, 그날에 있었던 기적을 통해서 그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기억할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이날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은 성찬을 준비하고 성찬을 진행하는 그 사이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본문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 말은 성찬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는 뭐라고 해요? 떡을 떼어 먹고, 이 말은 성찬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성찬 예식이 진행되는 사이에 발생한 기적이라는 거죠. 성찬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성경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유두고의 기적을 강조하기보다는 이 기적을 통해 성찬과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참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 항상 복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어떠한 관념이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대속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를 자유케 하며 영원한 그 부활 생명 가운데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시며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혹은 우리 손에 잡히는 것으로 적지 않은 위로도 꼭 받으십시오. 하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큰 위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도전해 봅시다. 참된 생명 복음 안에 있습니다. 참된 위로도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이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를 보혜사라고 하죠.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곧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찰스 하치 목사님도 우리의 위로를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성령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 포기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완주하여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사 바로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도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나 홀로 믿음을 지켜가는 각자의 자리에서 바로 이 복음을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